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너는 기뻐함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말씀드리게 될 마지막은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고백하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귀한 삶,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8장은 그 분기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이제는 정상에 서서 내리막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순환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쭉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시험을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 신학생들은 퇴수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건 한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시험을 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 곳이 있지만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도시는요. 로마의 도시 중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붙여서 만든 그러한 동네입니다. 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지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는요. 고대 바알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그래요. 이 동네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의 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동굴에 신이 탄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굴의 자연신인 판의 탄생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우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바알이 시작된 그런 근원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장소가 중요한 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올라서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경계선이야. 경계선. 우리가 하면 변방인데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이방 다른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도상의 존재,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다면 인생이 길을 가면서 갈림길에서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첫 발을 내딛는 게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이냐라고 할 때 인간은 평생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멈추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마가는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할 때 오늘 이 지점은 길의 분기점입니다.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이 어느 쪽을 향하여 내려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와서 고향에 다녀오면서 내 뿌리를 찾고 내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인간이 뭔가? 육적인 인간이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뿌리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평생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는 누구시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이건 명확해야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입니다. 너 누구냐? 그리스도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이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얼른 점검을 하고 되돌아서야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육적인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살펴보시고, 영적으로는 내가 평생 영생토록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의 질문은 뭔가 하면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핵심이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질문, 사람들의 여론이 어때?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듣고 더러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로마 정치가 지배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책, 그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론놀이를 하죠. 대중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죠. 그 질문이 뭐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불의를 지적하며 의의를 외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라니까. 정말 예수,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불법을 지적하고 아주 신랄하게 의의를 주장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세례 요한이라고 앞에 6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능력자는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더이다. 오늘은 생략됐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답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인데 많은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친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은 원래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 오히려 대적과 마귀들이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게 마귀가 한 소리예요. 마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얘기했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아니고는 정확하게 예수를 고백할 수 없었죠. 이 말은 뒤집어서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런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의 외침이 정말 끝내주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동고동락하며 3년을 가르쳤던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원 히브리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로 쪽지게처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거죠. 주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분명하게 밝혔고 그동안 선생님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알고 쫓아다닌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정점에 올라서서 정말 시험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후에, 신앙 고백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고백이 모든 것을 풀리는 것이고 모든 복이 있고 참된 교회의 기초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혼란한 때를 살아나갑니다. 뭐 다원주의라고 해서 별의별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평생을 신앙하시면서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야, 시몬아,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적 성령 감동을 주셔서 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이 반석 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30절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참 반전이에요. 아니, 이 사실을 널리 알려라. 이래야죠. 이젠 내리막길에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입이 열리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상하게 비밀에 붙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침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만족해 하셨다면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심이 다음 순서인데 그리스도의심이 분명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상 밖이라고 봐요. 예수님 너무 제자들을 알고 계셨고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후에 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반대자들의 많은 모함이 있을 거고 아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때가 아님을 알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그러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함구하시고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 고백 후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건 오늘 이제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곳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가 가야 할 길,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31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뒤에 계속 읽다 보면 베드로가 안 된다. 어디 그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평상 아주 평범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의 뒤를 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펄쩍 뛰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부분이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정상에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 가신 후에 오늘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5장을 설교하겠습니다만, 백부장이 그 숨지심을 보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에서,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넌 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 물음에 답을 31절에 인자가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평생 해나갑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을 예고하심을 듣고도 그리 마옵소서 강력하게 만류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대로 그리 마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일을 향하여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버렸구나 라고, 사탄아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자기 포기의 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계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는 이 아침,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점검하시는 신앙인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만군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로다가 며느리가 열심히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겨우 세례받게 했대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어머니를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문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일잠무식인 시어머니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문답을 하러 목사님 앞에 가는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당부합니다. 어머니, 분명히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으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쪽지게처럼 짚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진짜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며느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반석이라고 말씀, 너 확실한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분명한 거예요. 신방을 할 때도 그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그랬을 때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으로 계시냐라는 거죠. 내가 예배도 드려요. 난 11조까지 합니다. 난 교회의 행사에도 참여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냐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쪽 쓰든 이쪽 쓰든 한쪽에 서야 될 텐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확신하는 데 거하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얘기합니다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 꿈, 젊은이들에게서는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저희들끼리는 누가 더 크냐?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대놓고 묻습니다.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우편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꽉 차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자리 좌의정 영의정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고백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건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주인으로 삼고 너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중요한 것, 물론 인생의 꿈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을 재점검하시면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을 영원토록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기점에 서셔서 내려가야 할 인생의 모든 삶의 내리막길에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이 아침 한 심령이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생명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가는 길 여러 가지 음모와 배신과 죽음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구원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